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7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외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하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욥기 12장 말씀인데요. 앞에서 이제 11장에 친구 소발이 이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12장에 1차로 답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이제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소발에 대한 1차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과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 일반의 현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다스림,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이 이 악인들의 흥황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소발의 이 인과 응보적인 사고에 반박하는 이 앞의 부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뒷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욥의 친구들의 지적을 교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과 같이 허물 없이 비난당하는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쭉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 자만을 비웃으면서 또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피조된 만들어진 이 사람은 모두 제한적이고 또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섭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 나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특별히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슷비슷하다, 동일한 수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화가 난 이 욥의 변론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볼 때 어떤 표현이 많이 있습니까? 시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죠? 시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시가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앞에 우리가 구약에 쭉 봤듯이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뭔가 역사적으로 서술을 하면서 하는 게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고 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가 또 다른 넓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화가 난 이 욥의 변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욥은 이제 앞에 세 친구들이 좀 오만하게 거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자기만이 최고로 지혜롭다, 자기만이 하나님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 이게 주의해야 될 생각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며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욥을 이렇게 몰아세웠지만 그들은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아니면 권성징악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서 욥을 바라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뜻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그것이 좀 많이 이렇게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말에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거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우월성이나 지혜를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러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그러면 공감해 줘야 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이 그릇된 충고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불로 아뢰고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참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런 웃음받는 자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슬픔과 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또 자신의 입장과 지혜를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또 사랑을 담아서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이 비유를 들고 있냐면 악인들도 형통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는 악인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야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약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그런 사람인데 악인들은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가족들도 있고 집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차라리 하나님이 악인들을 더 형통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이 원리에 대해서 열심히 욥을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타인들을 강탈하고 노력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그들의 가정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축복을 누리는 듯하고 그 자손들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자연계에게 물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짐승이나 이 공중의 새, 또 땅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라. 이 말 속의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친구들의 지식과 지혜를 다해 변론하고 있는 것이 결국 짐승의 그것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지혜로 깨달은 것이 지혜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섭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온 피조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을 하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신 것은 그들의 영을 소유함에 있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우주 만물의 섭리가 아무리 오묘하다고 해도 이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 세상 만물을 봐도 이 너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기쁘신 그런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있다.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제 입이 식물의 맛을 이렇게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잘 분별하여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가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명철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너희들처럼 막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노인들에게서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노인들의 그들의 오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얻게 된 결과이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지혜를 원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알고 있죠? 그 지혜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인과 또 장수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미미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네, 친구들이 지금 나는 지혜롭게 너를 위해서 지금 막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너희들은 따라갈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시적인 표현을 막 쓰고 했는데 결론은 욥의 마음은 그 마음인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존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욥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사람의 지혜와 지혜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너무 과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그 지혜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진화론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보면 되게 막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어떤 과학적인 논리와 증명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포와 이런 것들 얘기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미미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의 인체 되게 신비롭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 사람의 인체, 뭐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인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것들은 못 만들까? 그죠? 그들의 말에 논리에 의하면 어디선가도 무언가가 막 갑자기 퍽 일어나고 뭔가 막 계속 진화가 되고 막 여러 가지 뭔가들 발전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 모든 물질이나 뭐 혈액이나 뭐 뇌나 이런 것들 어때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조금 발달을 해서 여러 차이가 있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는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거기에 일부분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또 발견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대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면 이제 여기가 많이 이제 이 가오가 생겨요. 이제 후배들이 있고 이제 매일 채플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 막 채플 시간에 설교하고 그러면 뒤에 앉아서 막 평가하고 있어요. 설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저분은 저게 좀 부족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신대원생이, 교수님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생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조금 아는 거, 조금. 정말 점도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너무 이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훨씬 더 기쁘시고 훨씬 더 넓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열왕들, 많은 왕들을 이렇게 관장을 하시고 제사장들을 다스리시고 또 많은 지식과 또 방백과 실력자들과 어둠과 광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국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분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 변론하는 것에 있어서 욥이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보다 더 기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어때요?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겉면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욥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안 했겠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안에서 들으면서 계속 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한다면 얼마나 알겠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항상 상담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은 이 소발과 친구들의 말에 있어서 변론하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전북 제일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예배가 드려집니다. 전북 지역의 노예 안에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삶의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노예와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귀한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큰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